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마지막 큰 약속을 인하여 신과 같은 자가 마지막 너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증거는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른 자가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임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복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복음으로 나아진 자가 마지막 이 샛별이 떠올라서 그리스도가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도들이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을 지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보증,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마지막 영광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오늘 또 오직 의인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늘 지켜주셔서 보좌의 은혜로 날마다 그 은혜를 덧입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는 이제 히브리서 6장 18절이 말하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이제 하나님 앞에 확증된 비밀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의 비밀은 이삭의 하나님이었죠. 이삭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제 비밀이었고, 마지막 하나는 야곱의 하나님의 실상이 우리에게 이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율법과 복음이잖아요. 크게 보면 변치 못할 사실,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 이 소망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장 최종적인 목적을 바라고 가는 게 소망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하나님이 영원한 몸을 주님 앞에 실상으로 나타내는 그 몸을 말하죠. 그래서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 온영된 자죠. 온영된 자를 큰 안위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두 가지 비밀은 우리가 이제 초보 단계에서 봤을 때는 가인에서 아벨로 나가는 비밀이었고, 이제 셋에서 에노스로 가서 마지막 이제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상으로 이루는 그 비밀.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안에 십자가 도를 이제 전파하면서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했고, 두 번째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비밀, 신의 후사의 세계를 우리가 말씀,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이루는 것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이 모든 성경이 다 이 두 가지를 다 기록해놨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맹세의 보증의 말씀은 이미 참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맹세 보증 말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도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자가 내 뜻을 행한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본질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본질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렸다 해도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다 그랬어요. 이 첫 번째 37절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의 것을 먼저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독생자, 우리 주님이 독생자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어린 양.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8절에 보니까 내 이웃의 몸사랑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39절에 보니까 이제 몸사랑을 말하죠. 두 번째 이제 변치 못할 마지막 확증되는 말씀. 그 둘째는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실상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 도를 통해서는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어린 양. 두 번째는 아사셀 양을 통해서 우리가 멜기세덱 주의 비밀을 알게 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증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부터도 1절에서 6절까지도 이 증표를 나타냈어요.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우리가 맹세 보증 안에 마지막 얻어야 될 야곱을 이제 야곱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이제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다. 야곱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영적 비밀을, 영적 이스라엘인데 이 영적 비밀을 택하는, 이스라엘로 택하는데 그 자가 누구냐? 자기 고토에 두신데 나그네 된 자,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우리가 마지막 이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의로 정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시고 마지막 영의 약속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이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몸을 우리가 교회로서 완성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도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우리 어머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 주와 하나의 몸이 되어서 나아지는 비밀.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 야곱의 긍휼은 뭘까요? 에서가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에서가 집을 떠나죠. 이제 집을 떠나야 되는 그 가운데 마지막 피해서 가던 야곱이 이제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그 광야의 길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야곱에게 보여준 거는 뭘 보여주느냐?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던 돈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야곱의 그 돌을, 이 돌은 반석 위에 세워주는 교회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고 기둥으로 세우사 그의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야곱이 그 자리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고 자던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워서 그곳에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이 이제 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야곱의 긍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야곱의 긍휼은 창세기 28장 13절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우리에게 산자의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로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은 이 땅의 마지막 완성의 비밀은 야곱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조부의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왔던가요? 부여조의 축복, 아비의 축복이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 야곱의 마지막 성전을 이룰 자들이 이 복을, 그 복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의 축복의 비밀들이 이제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제 죽음의 터널을 지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는 가운데 이 사닥다리를 보여줍니다.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그래서 창세기 28장 14절로도 가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마지막 이 복을, 계속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은 우리가 성전의 완성의 비밀의 마지막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몸을 말하고 있어요. 15절도 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마지막 야곱의 긍휼이에요. 야곱의 긍휼은 마지막 성전의 완성입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증표를 준 것이 뭐예요? 야곱이 고난을 통해서 긍휼함을 얻는 거였어요. 긍휼을 여겨준 것이 몸된 성전 마지막 성전의 비밀인데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의 내용이 이제 몸된 성전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이제 성전의 비밀을 계속 알려주죠. 야곱의 긍휼 안에서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으려고 하고 보니까 이제 이 세계는 우리가 선악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지막 몸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얻는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야곱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그 사닥다리, 이것은 성전의 비밀을 말하는데
창세기 28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7절 한번 보고 나가겠습니다.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요. 이 부모는 아버지 세계, 아버지 완성된 그 나아진 온영들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다. 밧단,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밧단 아람으로 가면 누가 있어요? 반드시 7 정력이 있습니다. 누시퍼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둘이 한 몸 되는 자리에 가면 이 누시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밧담 아람이라는 이 이제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야곱의 긍휼을 통해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왔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베델이라 하였는데 그 베델의 본 이름이 이제 누스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누스더라. 엘 베델로 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이고 이제 머물러 있는 자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가는 자리가 누스라는 데예요. 우리가 엘 베델 도착하기까지 지금 우리가 이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도 보면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된 이 긍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서원을 하잖아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야곱이 이제 서원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맹세의 보증이에요. 첫 번째는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리스도 영이었고,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울 몸된 성전의 비밀이에요. 야곱의 서원. 그래서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은 멜기세덱 몸의 말씀이에요. 입을 옷은 우리가 실상의 그 몸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입을 옷을 주사, 이 두 가지를 야곱이 이제 서원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야곱은 이 서원이 마지막 성전에 대한 서원이에요. 시온에서 멜기세덱 몸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 이 서원이 마지막 이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양식은 참하늘의 비밀이죠. 입을 옷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우민과 둠님의 비밀을 알았죠. 이 빛의 옷의 마지막 변형되는 몸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서원한 것을 십자가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것을 이제 말씀으로 받았어요. 증거는 받았고 약속을 못 이뤘지만 두 번째 서원은 이제 마지막 야곱들이 실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옷과 입을 양식, 먹을 양식, 이게 이제 성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역경이 들어왔는데 이 역경은 어떤 역경이냐? 마지막 성전의 비밀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신령한 몸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마지막 먹을 양식과 옷을 주겠다는 거예요.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의 때는 언제냐? 호세아 2장 19절이 말하는 어느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 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 때를 보면 나로 평안히 아비집으로 간다. 이 아비집은 멜기세덱 몸의 신령한 몸을 말하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집입니다. 빛과 사랑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나로 평안히 아비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제 이 시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는 시점이고 이제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이제 되실 것이다. 이제 온영들이 되어서 하나의 몸을 완성할 때죠. 이 일은 아버지만이 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집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림자의 땅의 집은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되면 없어져요. 우리가 유통기한이 되면 음식도 안 먹잖아요. 다 폐기 처분하잖아요. 이 땅의 집도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만, 이 육의 집은 없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참하늘에서 이룬 부활의 몸된 성전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22절도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전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서원은 이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었는데 이 서원이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10분의 1이 아니었고 구원받을 10분의 1이었어요. 마지막 구원의 10분의 1. 그래서 야곱의 서원은 마지막 이제 우리가 요셉의 채색 옷을 입고 이제 우리가 온전함을 얻어서 우리가 10분의 1을 이제 우리가 구원하는 그 10분의 1을 이제 야곱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9는 딤전 4장 1절이 말하는 누구에 속아서 다 미혹이 되어버렸어요? 귀신과 악한 영에 속해서 10분의 1만이 남았어요.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딤전 4장 이 지금 말하는 1절에서는 지금 마지막 끝날에 육체를 멸하는 단계가 아닌 우리가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우리에게 말한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갔어요. 그런데 오직 의인의 믿음 단계에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다 이제 마지막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야곱의 국률이 마지막 이루어져야 될 마지막 성전의 비밀인데, 이런 비밀이 또한 창세기도 똑같은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이제 엘 베델로 가는 여정에서 이 야곱이 가는 이제 모리아의 지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모리아 산의 마지막 이제 그 산제사 드릴 모리아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이제 마지막 남은 모리아의 산제사의 날이에요. 그때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한다. 이 베델은 아까 야곱이 서운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한대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출산을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엘이라는 성을 받아야 돼. 엘. 그래서 엘은 누구의 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이에요. 그래서 엘이라는 성을 받아야 하는데 환난 날에 응답을 할 것이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실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은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기쁨을 주는 환난이에요. 이 환난이 없으면,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35장 4절에도 보면 이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마지막 모리아 시험을 말하고 있죠.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고, 이 상수리는 뭘 의미해요? 성전의 비밀이에요. 성전의 비밀. 세겜은 이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함께 죽음, 7 정령도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상수리 아래부터는 이제 성전으로 완성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단을 쌓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고자 하는데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방 신상과 기고를 묻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모든 것들이 다 정복되는 지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옛 습성까지 이제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으라. 이제 이것을 다 묻고 나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상수리 나무에 묻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말씀이죠? 일곱 세계의 말씀 있잖아요. 일곱인 교회 7뿔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는 거, 방해하는 자가 없다는 거, 다 묻어버렸으니까.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그중 2 아들이 가장 누구와 누구였어요? 이제 유다와 요셉이 하나가 되는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이제 모든 것을 다 묻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 이제 몸을 완성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고를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먼저 오셔서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멜기세덱 주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거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멜기세덱 주가 오심을 알았습니다. 요셉을 통한 이 세계는 이제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이제 마지막 야곱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지점까지 가면 추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6절도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의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수 곧 베델에 이르고, 이제 누수 땅이에요. 누수 땅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가는 가정에 있는 상태인데 영광 몸이 하나 되는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그래서 곧 이제 베델에 이르게 된다는 거. 베델은 우리가 낳는 자리예요. 나아지는 자리. 그래서 이제 다윗도 이 산을 뭐라 그랬어요? 시온. 나는 이 그림자 세계에서는 어디 가서 나요? 산부인과. 예, 나아지는 자리 시온산이에요. 베델에
이른다. 베델이 이랬다는 건 나아지는 자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로서 교회가 이제 완성되는 자리죠. 그래서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베델에 도착합니다. 남아있는 7천의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예요. 야곱과 모든 사람이 모인 자리는 이 누스 베델이라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완전함을 이제 이루는 엘 베델, 엘 베델이라 불렀으나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났음이라. 이제 엘 베델, 엘 신, 하나님이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신이 되는 세계. 베델은 몸, 떡집, 성전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에서는 백성으로 구원받을 상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멜기세덱 몸으로 나아질 자를 말하고, 그래서 이삭과 야곱은 엘의 성을 가진 신의 일이 시작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삭과 야곱. 이제 모든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 우리가 누스와 베델의 세계에 이르면 멜기세덱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보좌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걸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또 아까 이제 히브리서가 말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걸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가기까지는 반드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을 보면 반드시 한 번의 싸움이 있어요. 누구? 야곱이 누구와 겨뤄서 이 환도뼈가 벌어졌다 했어요. 네, 하나님. 이 천사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약복강가에서 누시퍼하고 한 번 싸움이 이루어진다. 그 환도뼈가 이골이 돼야 돼요. 우리 생각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아까 세겜 그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렸잖아요. 그게 한 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2장에 누시퍼와 그 싸움을 지나서 35장에 가서 이제 아까 에서와 야곱이 하나 되는 비밀을 알려주고, 이제 베델이 엘 베델로 되면서 야곱의 국률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엘 베델로 됐던 것처럼 우리가 완성되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하는 이 비밀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방의 이스라엘을 택해서 마지막 이것을 완성할 것을 말. 이방의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고토로 돌아가서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이 완전함을 이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 죽음을, 모든 것이 십자가 먼저는 전제 아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만 이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비밀을 깨달았다면 야곱의 이제 긍휼은 결국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고토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택한 자들은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지막 이루어질 영적 이스라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들어와도 야곱이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꿈에 본 사닥다리가 오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이건 하나님이 마지막 성전의 비밀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연결되는 것을 바라보고 이제 성전 기둥이 될 이브록과 먹을 양식의 약속을 받고, 이제 환도뼈가 이제 누시퍼와의 싸움에서 이골이 되고 이기고 나와서 이제 마지막 이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긍휼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해서 고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다시 택한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이제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과 번성,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었던 생육 번성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아직 자녀분들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안 갔어도 그 허리에 이미 자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왕들이 허리에서 나온대요. 12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택함은 마지막 영과 몸을 가진 영이 유효한 자들이 이제 이것을 택함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씨가 가장 중요하죠. 씨. 근데 씨가 씨 그대로 있으면 영원히 그 씨 안에 에너지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 씨는 반드시 땅에 심어져야 돼요.
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씨 안에 있는 씨가 이제 심기만 하면 열매로 나와요. 그런데 열매와 씨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아른다는 거 우리는. 그런데 이런 것만 봐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다고 하면 절대 안 되지만 우리는 이제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내용물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씨 안에 있는 색깔과 모양과 크기와 맛과 모든 것이 이제 나오니까 형상이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 그 제주도에서 그 귤농사 짓는 분을 한번 봤는데 그분은 귤이 많지도 않더라고요. 귤이 그 한 120그루만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것도 귀농을 하셨더라고. 농사를 처음부터 지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론으로 공부는 엄청 많이 하셨던 분이야. 그래서 제주도 가서 이제 서귀포시에서 귤농사를 하더라고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이제 거기다 땅을 사고 귤농사를 하는데 귤을 어떻게 키우냐면 포도나무 열리듯이 이렇게 그 철망처럼 해갖고 자기가 그거를 이론에서 배웠던 것을 실상으로 한 3년은 실패를 했었대요. 귤농사라니까. 열리기는 엄청 많이 열리는데 그 햇빛을 못 보는 귤은 나중에 다 파지로 나가게 되더래요. 그래서 이 햇빛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포도처럼 이렇게 넝쿨을 이렇게 해서 포도나무 그 넝쿨에다가 그 밑에 있는 귤을 다 올려갖고 햇빛을 쨍쨍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귤이 한 나무의 귤 맛이 위에서부터 밑에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열린 귤 맛이 똑같더래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거를 특허를 냈어요. 이제 귤나무를 포도나무처럼 기르는 것을. 그리고 이분은 귤을 어디 농협에 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인터넷으로 판매를 해서 처음에는 서비스로 있잖아요. 남들이 그 10kg가 2만 원에 받은 이분은 진짜 나눔식에 해갖고 5,000원씩 그냥 맛배기로 다 보낸 거야. 아는 지인들 이제 그런 분들한테 먹어보니까 신기하게 맛이 틀리니까 이 먹어본들이 홍보가 돼갖고 지금은 2년까지 예약이 돼 있대요. 그래갖고 이분은 그 몇 그루 되지 않는 그 귤을 갖고 아주 대박이 난 분이에요. 이 광합성, 이 씨 안에 있는 색깔과 모양, 크기, 맛은 마지막 열매가 맺혀졌을 때는 비도 필요가 없어요. 광합성만 필요해. 광합성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분이 선량한 마음 가진 분이 가장 잘 깨닫는데요. 농사의 법칙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귤을 하는 그 그분은 아주 특허내 갖고 이제 이것을 기술을 막 외국의 사람들한테도 전수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거기 와서 배우려고 안 해. 자기의 그 가진 지식이 있기 때문에 뭘 그게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전수를 못 해요. 안 배우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자기가 더 잘났다고 자기가 가진 지식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뭐하러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해갖고 외국에서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씨 안에 있는 색깔과 모양, 크기와 막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 형상으로 나. 이분 귤은 크기도 일정하대요. 이게 그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를 얘기하면 잘 모르겠는데 크기가 큰 것들은 미리 따버리더라고. 이게 딱 꽃을 보면 안 돼요. 그분은. 그러니까 귤은 가장 값이 나가는 게 애기 주먹만한 거예요. 그게 가장 맛있고 단가가 높대요. 그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밑에 단계는 또 주스를 만드는데 이 주스도 다른 농장에서 나는 주스하고 맛이 틀리대요. 희한하게 틀리대요. 진짜 먹어보면. 설탕 이런 거 하나도 안 넣는데도 너무너무 맛있대요. 그래갖고 델몬트에서 자기하고 이제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너무 싸게 먹으려고 그래서 자기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짜서 아는 분한테만 공급을 한대요. 이 귤즙도. 그래서 그렇게 판매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마지막 열매를 맺어갖고 이제 마지막 튼실하게 수장할 무렵에는 광합성 빛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을 그대로 이렇게 해갖고 다 하나하나 있잖아요. 이게 지릿대를 해갖고 맞춰주면서 그 덩굴을처럼 이렇게 올렸더라고. 포도나무 이렇게 덩굴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거기다 올려갖고 이 추수할 때까지 가니까 얘들이 이 빛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맛있고 알맹이도 좋고 이 농사 법칙과 똑같아요. 그때는 비가 오면 모든 작물이 망해요. 다 쓸모가 없어요. 그때는 비가. 광합성 빛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장마 지고 나서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때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 이 복음 모르는 어르신들도 이 땡볕이 있어야 열매가 익는다고.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때는 비 오면 이 모든 작물이 다 필요가 없는 비에, 그때는 반가운 비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상이 완성되는 게 이 열매인데, 이 열매가 정말 농부가 봤을 때 정말 이게 값이 나가고 흠이 없는 이 열매만 갖다 곡간에다 수장하잖아요. 출애굽 23장 14절이 또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 완성된 열매, 이 열매를 이제 거두어서 어디 곡간 창고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너는 매년은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제 마지막 절기죠. 마지막 이제 추수의 절기. 우리가 7대 절기가 있는데 이른비 때 이제 초대교회 때 4절기는 지나갔고 이제 세 절기만 남아서 3차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은 이제 마지막 7명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한 남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지는 비밀이에요. 이제 나아지는 이 비밀인데, 먼저는 이제 우리가 그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말씀으로 왔고, 멜기세덱 몸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이제 지키는 것이 마지막 이제 맥주절과 수장절인데, 이 맥주절은 이제 거룩한 이제 성령의 강림이라 그러잖아요. 참하늘에서 완성된 이제 말씀이 이 땅에 와서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 완성하는 단계.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혜사도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수장을, 우리가 그 거룩한 몸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역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이제 튼실한 이제 열매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이제 농부는 그 정말 값이 나가는 그 열매만을 곡간에 수장하는 이 비밀이잖아요. 출애굽 23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맥주절, 마지막 추수의 종들에게 말하는 맥주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들의 첫 열매를 거둔다. 첫 열매. 우리는 이제 밭과 집으로서 마지막 이제 이 열매가 이제 마지막 곡간에 수장돼.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곡간에 이제 이 열매를 이제 갖다가 저장을 하면 교회가 이제 마무리돼. 성전으로 완성되잖아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여. 연종의 밭은 뭐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밭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만이 전해지는 그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을 해라. 예. 그래서 맥주절은 이제 마지막 거룩한 성령의 사역이죠. 이방인에게 나타나는 사역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진리의 성령만이 역사했지만 마지막 끝날에는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맥주절의 사역이 나타나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역을 해줄 때,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가 신의 세계에 창세전의 말씀을 잘 듣도록 우리에게 사역을 해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그래서 이제 맥주 때는 추수 때를 말하고,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잘 기져서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은 이제 연종의 밭, 이 말씀이 마지막 전해지는 그곳에서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이 다른 밭은 없다는 거예요. 연종의 밭밖에 없다. 여기 굳이 다른 밭, 너희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밭에서 거두어 저장을 하고 하는데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수장을 하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있는 마지막 끝 그곳에서 이제 거두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말이 이 연종의 밭에서만이 마지막 열매가 마지막 수장할 수 있는 맥주절을 통해서 수장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택해서 고토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 있고 꿈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 아래에서 이제 연합의 비밀을 통해서 야곱이 국률함을 우리를 깨달은 자로서 이제 성전을 완성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비밀이 이제 또 에스겔을 통해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연합의 비밀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이제 그 히브리서 6장 18절이 말하는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 이 막대기의 비밀을 통해서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보좌의 생명을 주시고 보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또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 기쁨을 가지고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로 이제 낮의 아들로서 빛의 아들로서 마지막 우리의 허리에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날마다 보좌의 은혜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로 나타날 때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